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언약 계승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언약 계승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제목이 좀 어려운데 이 뜻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이 구원 계획을 내가 실행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 엄청난 인류 구원의 그 중요한 사명을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100세에 낳은 이삭만 그 언약을 이을 자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도 떨어지고 그두라에게서 난 6 아들도 떨어지고 오직 이삭에게 그 언약이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고, 근데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씩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언약이 계승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정말 참 실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언약 계승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잘 준비되고 절차를 밟아서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엉망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좀 뚜렷하게 나타나셔서 교통정리를 안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밝히셨어요. 야곱이다 라고 밝히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셔요. 딱 한마디만 힌트를 주시고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중요한 건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열심히 자녀 그 양육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이 언약을 이어갈 만한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생각한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제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야곱으로 그 언약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어지는 과정에 또 많은 고난을 받아요, 야곱이. 왜냐하면 잘못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시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집중해서 깨닫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해야지, 우리는 넋놓고 있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리라고 생각하면 잘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침노라는 게 뭐예요? 막 공격을 해서 뺏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누가 그 뜻에 순종하느냐, 누가 그 열매를 먹느냐, 사람에게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열매도 거저 얻는 법이 없는데, 더구나 우리가 천국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해놓고 천국은 거저 따먹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돼요. 자, 오늘 문제점을 여기 4가지로 4사람이 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26장 34절 35절에는 에서의 문제점이 나와요.
에서는 장남이에요. 그게 당연히 순서로 따지면 이제 장자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어받아야 될 자예요. 모든 그런 여건이 다 주어진 자인데 그 자신이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34절,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가 40세 장가를 들게 됐는데 어떤 여자를 맞이했냐면 헷 족속의 여자를 맞이했대요. 그러면 이 헷 족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나중에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을 그 땅에다 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면 이미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이 함의 자손이고 그 가나안의 자손들인데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은 바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등진 자들이고 아주 세상의 그런 세속의 앞장선 자들이고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는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로 부른 것은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하고 자기들이 심판해버려야 될 그 족속하고 결혼을 한다면 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약 자손이 될 수 있어요? 틀렸어요. 에서는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여자를 얻었어요. 헷 족속 두 여자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에서는 스스로 자격 상실이에요.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지옥 가겠다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천국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 세상도 없고 천국도 없고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시집장가를 자꾸 보내. 지옥 갈 여자를 부르고 지옥 갈 사회를 부르면서 우리 같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마음만 그래요. 그게 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 그거예요. 두 번째, 27장 1절부터 4절에 이삭의 문제점을 말씀했어요. 이삭은 제일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모든 언약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배운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소년 때 10대 때 아버지에 의해서 모리아 제단에 가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따로 준비해서 살려주신 그러한 체험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버지에게 들었잖아요. 바로 내가 이 언약을 이어갈 자가 바로 이삭이다. 근데 너는 그 이삭까지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순종하겠냐?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100세에 나와서 너무너무 아까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죽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또 살리실 수 있지 않냐? 이런 믿음으로 이 부자지간이 그 신앙을 이어왔는데 이삭은 그 신앙이 너무나 쇠약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삭의 신앙교육이 전혀 없었어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40세 장가를 가는데 헷족속을 끝까지 얻겠다고 할 때 말리지를 못했어요. 그래놓고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자식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만 했지 그 신앙을 개조하려고를 생각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살았고, 더구나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버지에게 자꾸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바쳤더니 그것만 좋아해가지고 너는 장자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눈도 안 보이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서 언약 계승해야 되겠다 하고 별미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별미 먹을 때예요.
이삭이 지금 자기가 늙어서 눈도 안 보이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별미 먹고 축복해 줄 때냐고요.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신앙교육은 엉망으로 해놓고 입맛은 아직도 살아가지고 늙어서 눈도 안 보인다면서 먹을 거를 밝히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늙으면서 잘 늙어야 돼요. 영안이 밝게 늙어야지. 영안은 어두워지고 입맛만 밝아가지고 세상 것만 탐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침노해서 가야지 적당하게 세상 맛 다 즐기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이삭이 제일 책임이 큰 거예요. 자기 생애가 평탄해서 그런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5절부터 17절에 보면 세 번째, 리브가의 문제점이 있어요. 리브가는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가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뱃속에서 이렇게 아기들이 이렇게 서로 싸웁니까? 아주 심란했던가 봐요. 애들이 치고받고 야단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구나. 작은 자가, 어린 자가 오히려 형을 지배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거 계시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예견, 미리 그들의 미래 역사를 내다보니까 야곱은 하나님 쪽을 선택해 가는 거고 에서는 세상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벌써 장가를 가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사전에 그런 문제를 깊이 논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때에는 비록 에서가 장자라도 야곱을 택해야 됩니다. 라고 서로 합의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부부간에 대화가 없었는지 이삭은 그런 거 전혀 기억 못하고 리브가 혼자만 마음에 기억하고 작은 아들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엿들었어요. 아버지하고 에서하고 별미 가져오면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언약을 계승해줄게. 그 소리를 듣고서 리브가가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 혼자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뭐해.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지. 그리고는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하고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막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이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소 털로 감싸면 된다.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강요해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너 빨리 염소 잡아와라. 사냥한 음식 대신 자기가 별미 잘 만들면 아버지 다 속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에게 주려고 그래요. 근데 큰 뜻은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계시를 받았어요. 작은 아들대로 내려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혼자만 움켜쥐고 알으면 뭐해. 그걸 이삭에게 알리고 이삭과 상의하고 평생을 그 방향으로 신앙교육을 해줬어야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나지. 자기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야곱만 사랑하고 좋아하면 뭐하냐고요. 부부간에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계승이 안 된 거예요. 이 집이. 끝으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저주는 내가 받겠다. 저주 받았어요. 리브가는. 끝내 야곱을 못 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형한테 죽을까 봐 바단 아람으로 보냈죠. 친정으로 보냈어요. 외갓집으로 가라고 보냈어요.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리브가를 못 봤어요. 그 사이에 가버렸어요. 저주를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았어요. 그 아들 남은 생에 못 봤어요. 끝으로 네 번째,
18절부터 23절까지 야곱의 문제점. 야곱은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냥 돌아다니고 뭐 세속적인 거 즐기지를 않았어요. 집에서 항상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도 마음이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형에게 장자권을 이미 산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맨날 때만 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막 강요하니까 못 이기는 채 하고 다 그렇게 따라서 해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위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는 못합니다 하고 막았어야 되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안 하면은 이 언약이 글로 안 내려갈까요? 야곱이 결국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급해.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또 나 놓치면 끝날 줄 알고 부정한 방법을 받아들이고 등 떠밀 때 못 이긴 척 가서 다 아버지 속이고 대신 축복받아요. 저 애섭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계속 속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마누라를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봉사해놓고도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레아를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그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더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도 속아가지고 그냥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자신이 저지른 남을 속이고 남의 걸 빼앗은 그 벌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그냥 대충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지 우리가 속일 걸 속여야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돼.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축복을 언약 계승의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마디만 하셨고 계속 진행돼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베델을 통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외롭고 처량한 그 시간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바로 언약 자손이다 라고 계시하시고 그를 끌고 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고 높은 차원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